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피곤하고 힘들 텐데 또 기도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면 너무 약해요. 성냥불 하나 켜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밥이 안 돼요. 장작불을 켜야 됩니다. 장작들이 활활 불타오르게 되면 같이, 심지어는요, 여러분, 장작불 피우면 그냥 마르지 않는 바로 자른 나무 있죠? 그런 나무도 불에 타버려요. 제가 농장에서 불을 피워봐서 알아요. 전지 작업하고 또 불필요한 나무들 다 잘라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처음에는 마른 장작을 피우다가 잘라낸 거 바로 피우는데,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 얼마 잘 타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순복음 안디옥교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타올라야, 여러분, 장작불을 피워야 밥도 하고 음식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성냥불 하나 가지고는 밥도 안 됩니다. 죽도 안 됩니다. 힘만 들어요. 힘만. 이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곳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 시리즈 말씀인데 16번째, 마귀의 침입로를 차단하는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침입로를 차단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침입로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어요. 현실 세계는 영적 세계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에 있어서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라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힙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기도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게 안 풀렸던 문제들이 풀어져요. 답답했던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도 열려요. 축복의 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이 어둠의 영들, 마귀가 들어오는 침입로를 분별할 수 있고, 마귀가 들어오는 이 개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귀는 개구멍을 되게 좋아해요. 개구멍은 개들이 지나다니는 구멍이잖아요. 개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마귀는요, 뒷문으로 잘 안 들어오고 꼭 개구멍으로 들어와서 신기하게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가요. 숨어서 도적질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이 드니까 혈과 육으로 싸워요.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이웃집과 싸우고 싸움의 전선을 자꾸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열려 있는 사람들은 이건 혈과 육의 싸움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때 승리한 만큼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침입하는 침입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죄가 귀신들이 들어오는 침입로예요. 우리가 죄를 짓죠. 거짓말하죠. 귀신들이 죄를 타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귀신들은 죄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죄는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사기치고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거 귀신이 너무 좋아해요. 두 번째로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 많이 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화를 아주 잘 내는 분들도 있어요. 싸움꾼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하면요 화가 절제가 안 돼요.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 감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화가 나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면 절제가 안 돼요. 막 물건을 깨뜨리기도 하고 막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끝까지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화내고 분노할 때 귀신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전보로 가고, 여러분 무당들 굿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시골 동네에는 무당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무당 굿하면요 아주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그리고 아주 굿난 거예요. 굿을 하니까 굿판이 벌어지니까 이 굿을 하면은 무당이 막 징을 치거든요. 막 징을 치고 무당이 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치고 이제 막 방울 흔들고 그래요. 이게 일정한 박자가 있어요. 일정한 박자가.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굿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뛰어요. 무당하고 그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 보셨나요? 그것도 안 보고 뭐 봤어? 같이 뛰어요. 같이 이렇게 굿하는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뛰고 있으면 귀신들이 들어가요.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들의 침입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집에 또 우상의 형상들 있죠. 제주도에 가면 도라로방 사오고 이런 것들 또 염주 이런 거 기념품이라고 사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그 제사 드리는 거 집에 제사 드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요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이 제사밥 먹으려고 수백 마리 귀신들이 막 덤벼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단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면 많이 어둠의 영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침입로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교만하게 잘난 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한 사람 마귀가 아주 좋아하고요. 이 교만이 귀신들 들어가는 침입로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 음란 영화라든지 또 폭력 영화 있죠.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보는데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안 좋아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야, 이게 미묘하게 이 영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묘하게 이 영계에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영화 자체에 귀신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들이 여러분 막 감동받고 막 그러면은 이미 침입로가 열려가지고 개구멍이 하나 딱 열려서 그곳으로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자꾸 속이고 사람들 유혹하잖아요. 이런 거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침입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더 있지만은 이 정도만 알고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배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땅도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죽음이나 가난, 질병,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이런 저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죽음이 없었잖아요. 질병이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지면서 온갖 저주들이 이 땅에 찾아왔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런 저주들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믿음 좋은 사람도 유혹을 합니다.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마귀는 유혹을 했어요.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굉장히 줄이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마귀는 타이밍을 아주 정확한 타이밍을 합니다. 가장 배고플 때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얼마나 떡이 먹고 싶겠어요. 밥이 먹고 싶겠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말씀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영들을 막는 침입로를 막아버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하죠. 3번 시험하는 첫 번째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먹는 것으로 유혹을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부터 절제함을 배워야 돼요. 배가 막 이따만하게 부른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안 돼요. 제가 30년 정도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매일마다 그렇게 고기 왕창 먹고 오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면 가볍게 먹어야 돼요. 식사를 아주 가볍게 먹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 성공하면 인생이 열립니다. 기도가 제일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가 제일 빨라요. 마귀는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신명기서 8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방에 마귀는 더 이상 유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방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두 번째 것으로 유혹을 하는데요. 세상의 자랑으로 시험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마귀가요, 사람들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만들 거다. 실제로 저는 이런 거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후배가요, 2층에서 여학생들이 아래에서 고무줄하고 막 노니까 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얘들아 나봐라 하고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어깨가 부러졌어요. 다리는 안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기부스하고 다녔어요. 사람들 안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알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기록되었으되, 이것도 신명기서 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거다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는 보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자,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막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돈을 버는 것 보면 알아요. 100억을 벌면 100억 벌었으니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죽을 때까지 써도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 벌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 선교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요 만족을 못해요. 저는 1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넓고 사람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온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천하 만국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0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건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 가지 시험,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침입로를 다 차단하고 막아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을 해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기록된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성경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귀신들에게 열어줬던 그런 침입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얼마 안 가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는 보호 장비잖아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비인데, 말씀은 이제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병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암송대회도 하잖아요. 요즘 우리 사모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또 고아원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 후원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켜요. 오늘 또 영상통화하면서 그레이스빌에 있는 아이들, 사모가 우리 집에 이제 오라고 하니까요, 걔네들이 말씀 암송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암송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집에 걔네들 떼거지로 왔을 때 짜장면을 사줬는데 이 녀석이 짜장면을 다른 애들은 맛있다고 엄청 열심히 먹는데 신욱이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요. 그 놈이 짜장면 한 가닥을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막 계속 산만하고 주일에 결핍증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먹어. 그래서 나한테 딱 찍혔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사모가 숙제를 해주니까, 아니 이 녀석이 성경 말씀을 외우더라니까요.
성경을 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사모가 나한테 내가 별로 걔 안 좋아하니까 시설 가득 걔네 안 좋아하거든. 내가 잘 안 보는데 나한테 막 보여주는 거, 걔 우리 집에 데려오려고, 목사님 이것 좀 보라고. 신우기가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말씀을 잘 외우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말고 오면 예뻐해 주세요. 용돈도 주고. 여러분, 애들 참 안 됐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기록된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도 제3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만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전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숨어버려요. 그러자 정말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날부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땅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그때 아합왕 시대이기 때문에 아합왕 밑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기우제를 지내고 막 난리를 피우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 저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놈 잡아오라고, 엘리야 그놈 잡아서 물고를 내야 된다고. 엘리야 잡아서 물고 내면 비가 올까요? 안 오죠. 여러분, 이제 3년이 지났거든요. 3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딱 한마디 주셔요. 너는 아합 왕에게 보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거든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략도 주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면에 비를 내려주겠다 이 말씀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잖아요.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았던 엘리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방을 찾아가 가지고 아방이시여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주세요. 내가 비가 내리게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게 한다니 여러분 바알 선지 아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전국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으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능력 대결을 하는 거죠. 당신들 850명이나 되잖아.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면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태우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게 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멜산의 이 능력 전투는요, 능력 싸움은 엘리야가 계획한 거예요. 엘리야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여러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한 날 다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에게 너희들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봐라. 그들이 바알의 이름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도 부르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너희들 좀 비켜봐라.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막 수축을 하고요. 야,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물을 떠와가지고 12동이를 물을 부어버려요. 제단 위에다가. 물이 여러분 흔하게 젖어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해도 불이 잘 안 붙잖아요. 예, 엘리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일도. 여호와여, 이 백성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려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에 고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비를 내려달라고.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온 지면에 비를 충분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우리는 능력적으로 승리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응답되겠지. 말씀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그랬으니 얼마든지 이제 기다리면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 그때부터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까? 그래서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능력 대결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또 직접 또 구하기도 했던 거.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물도 내리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답답할 때. 기록된 성경 말씀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전략을 짜야 돼요.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전략이에요. 기도 막 하는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승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많이 역사해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상처예요. 상처는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상처는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쓰레기통에 쓰레기장에 보면 쓰레기가 많은데 쥐들이 많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보면 막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아요. 귀신은 우리의 상처를 자기의 밥으로 먹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귀신이 많이 역사해요. 그런데 이 상처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사람이 사랑을 해줘도요, 치유가 안 돼요. 상담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 상처 많으신 분들은요, 계속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매일마다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상처가 치유되고 내 안에서 역사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우리의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상처가 많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여러분 고인은 아니었지만 버림을 받은 거였잖아요. 나일강에 던져졌잖아요.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 모세 안에는 거절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 80에 호렙산에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런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간데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러면서 거절을 해요. 모세 안에는 그런 상처가 많다 보니 이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료해 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데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를 치료할 때는 이 말씀이 필요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는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배신을 당했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동족들이 일하고 있는, 강제 노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갔다가 동족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했어요. 전날에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려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그래 죽여봐 배째 막 그랬잖아요. 모세가 도망을 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모세를 치료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에게,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도 보여주시잖아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말씀으로 모세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기도도 응답되어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치료합니다. 시편 19편 7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여호와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져요.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을 좀 시켜보세요. 공부하지 말고 말씀. 그러면 애들이 아주 똑똑해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럼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생각이 병든 사람이에요. 총을 든 사람도 아니고 칼을 든 사람도 아니고 생각이 병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히틀러가 생각이 병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빈 라덴, 9.11 테러를 일으켰던 빈 라덴,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푸틴 대통령도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인질로 잡아갖고 막 총을 쏘버리고 사람들에게. 이 하마스. 요즘은 이스라엘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이 병들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생각이 병들면 아주 잔인해져요. 이런 생각이 치유될 수 있는 방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많이 저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묵상하는, 읽는 수준에서 암송하는 걸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생각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네 시온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을 금식을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전에 제가 한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육이 되어 영이 된 사람,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일본 공학자였던, 전자공학자였던 후쿠시다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일본에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전자공학자였어요.
LCD 텔레비전 여러분 아시죠? LCD. 이분이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분이 하루는 겨울 휴가를 얻어가지고 스키장에를 갔거든요. 근데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스키장에 가서 스키 한번 타보지 못하고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지면서 이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식물인간이 됐어요. 뇌의 2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의사들은 이 사람이 깨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1일 만에, 며칠 만에? 21일 만에 극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물어보니까 자신이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대요. 전혀 예수 믿지도 않았고 성경도 모르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식물인간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살아있으면 뭐해? 말씀도 없는데. 밥은 잘 먹으면서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말씀은 애우라고 그러면 자기는 못 애운다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야 귀신들이 역사를 못해요. 귀신의 침입로가 다 막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추방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예배소에서 두란노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곳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2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차, 2차 선교여행을 보면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하거든요. 3차 선교여행 때는 처음에는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이제 아카데미를 열어요. 상가를 얻었는지 건물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건물을 하나 세를 내가지고 그곳에서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마다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을 집중적으로 매일마다 가르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막 병이, 바울이 땀을 닦던 손수건만 올려도 병든 사람들에게서 병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떠나고 악한 귀신들이 막 떠나버려요. 말씀이 부흥하고 말씀이 막 기름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운동력 있게 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지르잖아요. 온 5만이나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는 거 바울이 가서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세운 거잖아요. 말씀이 매일마다 선포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밥만 먹지 말고 오늘은 뭐 먹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묵상할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암송하지?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족 구원의 전략을 세우고 가정 축복의 전략을 세우고 사업장을 어떻게 세울까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매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가르친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자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사역자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까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모가 자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소에 두란노 아카데미에서는 매일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 3번 하기도 힘들거든. 3번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어쩌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사모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모가 이제 기도학교 그것을 매일 한번 해보겠다.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 기도가 제일 빨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주지일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이 말씀을 자꾸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한글로 적혀 있지만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너무 잘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 듣고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엘리야처럼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적용할 건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적용할 때 전략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이 끊어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힘들 때 방 2칸짜리에서 7 식구 살면서 얼마나, 그것도 월세로 살 때 얼마나 찌어지게 가난했는지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목회도 안 되고 막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야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어요. 노아 홍수가 끝났는데 똑같이 노아에게 찾아오고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복을 받아야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구속사역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매일 사모를 축복했어요. 하나님, 나는 기양지사 목회를 하니까 우리 사모를 축복해 주세요. 매일마다 사모를 축복해. 내가 그랬잖아요. 한 300배로 복을 받은 것 같다고. 300배. 약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매출액이 300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숭실대 교수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제가 앞으로 숭실대에 좀 기부를 하려고 그래요. 숭실대학교에 북한 선교학과가 있거든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원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잖아요. 정말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말씀은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침입로를 막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넘어서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요, 이 말씀이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되면 이 악한 영들이 떠나요. 질병도 치유되고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암송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함으로 어둠의 영들의 침입로를 막아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